마치 물으면 항상 정답을 주시는 분, 우리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모든 것들로부터 완벽히 우리를 지켜내시고 도와주시고 지키시는, 돌보시는,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내 바람 아닌가요? 내 기대 아닌가요? 오늘은 고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시이죠. 고린도에 바울이 들어간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사실 이 18장 1절의 모습은 17장과도 이어지고 그 이전, 또 그 이전, 심지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났던 그 여정들과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되는 바울의 여정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신나게 아싸 이제 아덴 끝났고 다음은 고린도 부루마블 하듯이 도시들을 여행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걸음이 닿는 곳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인데 그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환대와 지지와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즐거운 여정이 아니라 너무나 사람들이 거칠게 대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특별히 자기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거절과 회방과 그들의 어떤 그 분노에 찬 모습들은 하나같이 위협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만만치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도망쳐 나와야 됐고 돌에 맞아야 됐고 웃음거리가 되어야 했고 오해와 누명을 써야 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외면받는 일은 수시로 일어나는 겁니다. 야, 복음 하나 전했다고 이런 일이 계속되나? 라고 싶은 바울의 걸음이 이제는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어떤 걸음인지 아시겠죠? 발걸음이 무거워요. 쉽게 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는 상당히 큰 도시였거든요. 거기서는 상업적으로 가장 번성한 로마 제국에서 그 현금 거래가 가장 왕성하게 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유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들을 누리고 있는 번성한 곳이기도 했죠. 이제 바울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또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이들은 네가 뭐라고? 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그리고 쫓아냅니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이 힘들게 이 고린도까지 왔다고 했잖아요. 지친 걸음을 끌면서. 그런데 이곳에서 또 이런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바울 입장에서 억울하기도 하고 그동안 쌓였던 울분에 빵 하고 터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을 너무 좋게 보다 보니까 이게 바울에게 많은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 같아요. 바울이 화냈을 리가 없지. 바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일 리가 없지. 하지만 여기서 보면 한성질합니다. 바나바와 예전에 싸울 때도 그 승질 어디 안 가고 여기서도 똑같이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6절을 이어서도 보시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하고 이제 상관없어 하면서 툭툭 이렇게 끊어내듯이 행동을 보이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뭐죠? 야, 나는 분명히 했어. 그런데 그걸 듣고 너네가 믿음을 갖지 않고 내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전적으로 다 너네 책임이야. 난 할 거 다 했어. 간다 하면서 돌아서 버린 겁니다. 이제 너네 만나지도 않을 거야. 난 이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 전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후에 보내는 편지에서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계속 겪는 바울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또 그러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행동을 보여 돌아선 후에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 낯섭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후에 바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란 사람의 집으로 숙소를 옮깁니다. 근데 그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마침 회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울이 질렸어 아주 그냥 너네 생각만 해도 그냥 밥맛이 뚝 떨어져 너네 안 놀아 하고 딱 돌아서고 나서 집을 그 사람들 옆에다가 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죠? 내일 또 만나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가 말한 것과 그가 하는 행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죠. 이게 성경을 읽는 재미입니다. 바울을 너무 좋은 사람 취급하면 이 부분들을 너무 좋게만 해석합니다. 근데 성질은 성질대로 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가 해야 될 일들로부터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당 바로 옆에 위치한 그 집에 숙소를 정하고 책임은 이제 너네 몫이야. 너네가 구원받든 말든 이라고 해놓고 또 다음날 복음을 전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느냐면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가 이게 익숙하니까 보자가 붙으니까 그리스도보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져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까지요. 회당장은 누구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지역마다 있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회당에 찾아오는 랍비들 그리고 그 회당으로 랍비들을 초청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주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 지역에서는 유대교와 관련돼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돼서? 바울이 회당 옆에 숙소를 마련해서. 그러니까 매일 찾아간 거예요. 시간 될 때마다 회당장도 회당을 늘 드나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럴 때마다 계속 전한 거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 이겁니다.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마주하며 바울이 보인 모습은 한마디로 하면 이거 아닌가요? 야, 너네가 나한테 계속 이럴 거야? 그래, 다음 기회를 노리마 이러는 거죠. 얼마나 질긴 사람입니까? 바울에겐 아무리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 한다고 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야, 나도 해봐서 알아. 이런 겁니다. 나도 해봐서 알아. 뭐냐면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에 바울 자신도 그 일을 다 해봤거든요. 유대인들의 거부, 유대인들의 반항, 그리고 유대인들이 심지어 분노를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이미 자신도 해본 일들입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 악랄하게 했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을 오히려 더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건 자기에게 있어서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냈어도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거죠. 야, 너네가 아무리 나를 거절해봐라. 나에 대해서 살기와 분노를 표출해봐라. 난 너네보다 더했어. 너네들의 윗물은 나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절 오래 참으심이 나를 지금 이 모습 되게 했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던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너희는 어떻겠어? 라는 것이 바울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도 여전히 일절 오래 참으시는데 나라고 참지 못할까? 라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회당 옆으로 집을 옮겨서 제대로 한판 붙어볼 심산인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집 가족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입니다. 대단하고 특별한 한 사람의 열심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 바울의 어떤 열심,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이 책임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해서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충성스러우니까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그분의 심장을 이식한 것 같이 행동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 이 모습으로 오늘 설교를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끝내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바울의 특별한 열심이 너무 대조가 돼서 우리는 완전 오징어가 될 것 같아요. 야,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우린 뭔가? 우리 어떻게 하나? 지금이라도 신학교를 가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들 결론밖에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은 9절과 10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어느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환상으로 경험하는 내용들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이 9절과 10절만 보면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 막 이렇게 위로를 받는 말씀처럼 들리시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9절과 10절만 보면 안 되고요. 시간 순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18장 1절부터 쭉 내려올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죠? 바울이 힘겹게 고린도에 들어왔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거절과 그들의 분노를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회당 옆에 숙소를 옮기고 복음을 계속 전하죠. 그리스보와 그 집안 사람들,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시간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고린도에 들어갔던 그 밤에 9절과 10절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건들이 이어지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그 거부와 분노를 겪은 후에 분노에 쌓여있던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9절과 10절을 얘기하시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일들을 다 겪었어요. 화도 낼 대로 냈고 다시 또 복음 전하는 그 집요함을 보이고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멋지게 해냈어요. 그리고 9절과 10절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시간 순서를 놓치거나 아니면 생략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꽂힌 내용들을 가지고 그 이전 것들을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적용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누가는 그리스 사람이면서 의사였고 관찰자였습니다. 누가가 쓴 두 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최대한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기록을 하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일종의 역사 기록물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누가는 그 시간 순서를 엉켜 놓아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건이 벌어졌고 이 환상 역시도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시간 순서로 따지면 이렇게 흘러간 게 맞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금방 듣는 생각, 금방 찾아오는 의문이 뭐냐면 뭐야, 다 끝난 후에 말씀하시네? 다 두려워한 후에, 이미 다 거부당하고 공격받은 후에 주님이 환상 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뒷북 같은 느낌 안 드나요? 그 일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 숨어 계시다가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회당 옆으로 집을 옮겨가고 또 복음을 힘껏 전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리스보 그리고 고린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뭐지? 되게 당혹스럽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지금 마스크를 쓰셨지만 눈빛으로 다 보입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풀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려고 저러시나? 오늘 우리가 1시 전에 집에 갈 수 있을까? 많은 우려와 걱정이 이렇게 오가시는 게 보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험 안에서는 우리가 다 겪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솔직히 얘기하면 익숙한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 누구한테 잘 얘기 안 해왔던 것들이죠. 뭐냐면 일 다 끝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도를 하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과정을 담보한 어떤 그 경건과 신앙의 행위가 아닐 겁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께 정답을 받는 시간,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확인을 받는 시간도 아닐 겁니다. 어떻게 되죠? 기도를 하고 나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일상과 현실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요. 해야 할 일과 져야 할 책임의 십자가가 여전히 기도 끝난 자리에 짝다리 짚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 끝났냐?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하면서 우리 어깨로 훌렁 올라타면서 달려보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생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잠깐 우리의 그 괴로움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삶의 그 지독한 현실을 좀 미뤄두는 시간 아니었나요? 그래서 한숨 쉬고 안심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하던 일 계속하는 그런 거 아니었나요? 어떻게 된 일일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 우리를 도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며 성실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능력을 펼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정답을 던져주지 않는 하나님이셨을까? 왜 우리의 삶에 응답으로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을까? 왜 우리의 삶은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우리 힘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을 포기할 수 없어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숨어 계셨고 침묵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너무 착해가지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내가 더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서 하나님이 게이지가 안 차가지고 그걸 찰 때까지 기다리시나 보다. 너무 착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당한 건가? 기도의 보이스피싱을 당한 건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이런 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빈틈과 거리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내가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100% 하나님을 기대고 내 생각과 내 고민과 내 판단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온전히 바라고 구하고 기대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간격도 어떤 거리도 없이 딱 붙어 있어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근심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안해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라는 기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힘껏 일하실 것처럼 여겨서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게 당연한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마치 물으면 항상 정답을 주시는 분, 우리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모든 것들로부터 완벽히 우리를 지켜내시고 도와주시고 지키시는, 돌보시는,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내 바람 아닌가요? 내 기대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타이틀을 걸어놓은 것 아닌가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신 적이 없다는 건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는 거죠. 장래 희망. 그럼 집에 가서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적습니다. 이집트의 총리 대신 이렇게 적습니다. 그랬을까요? 요셉은 한 번도 그런 걸 꿈꿔본 적이 없어요. 내 장래 희망은 최강대국인 이집트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혹시 내가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일정 시간을 보낼 거야. 하지만 나는 젊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걸 보일 거야. 그럼 감옥에 들어가겠지? 감옥에 들어가면 내가 한 2년은 있을 거야. 그동안 열심히 그 간수장의 마음을 살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바로가 날 불러서 총리 대신을 세울 거야. 자기의 인생의 계획표를 막 작성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흐뭇해하세요. 너랑 나랑 마음이 통했구나. 그래, 우리 한번 이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아보자 하면서 하셨나요? 아니에요. 요셉은 한 번도 예상해본 그 다음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거라는, 그 자리에 오를 거라는 그 장래 희망을 꿈꾸면서 지금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오늘을 버텼을 뿐이에요. 견뎠을 뿐이에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런 자리, 그 외롭고 황당하고 매 순간 두려웠던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요셉은 그저 그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서 숨어 계시는 듯, 요셉이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하나님으로 요셉의 인생에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바울에게도 똑같았어요. 바울이 지금 힘겹게 고린도에 들어갔고,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거부, 그 분노 견딜 수 없죠. 피로도 쌓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제 한마디로 머리 꼭지까지 다 찬 자리에서 빵 터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바울이? 이것들이 날 뭘로 알고 하고 나서 집을 회당 옆으로 또 옮기고 또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그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살았을 뿐입니다. 바울에게 고린도에 남아야만 하고 회당 옆에 집을 구하고 더욱 힘껏 복음을 전하라고도 하나님은 하신 적 없다는 거죠.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바울만 말하도록 하신 적도 없다는 거죠. 고린도에 오는 길, 고린도에서 직업을 구하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된 일,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된 일, 거기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9절과 10절의 내용들을 바울에게 미리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말해라. 계속 전해라.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 누가 너를 해롭게 할 수가 없게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너의 지지자와 그리고 너를 편드는 동역자가 될 거다. 이 얘기를 그 힘들었던 밤에 하나님이 해주셨더라면, 그 고단하고 외로웠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말씀하셨더라면 오늘을 좀 가라앉히고 이 분노와 괴로움을, 이 외로움을 좀 잦아들게 하고 새 힘을 얻었을 텐데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시간 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미심장합니다. 뭔가 엉킨 것처럼, 어색한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란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해서 무엇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 어떤 어려움도 다 예상하며 간단히 뛰어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기뻐하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필요한 것 이상의 인도와 도움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방향만 설정하십니다. 그 방향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게 하십니다. 설악산에 올라갈 때 입구 쪽에 설악산 가는 길 해가지고 막 뭐가 어디 있고 뭐 어디 있고 지도가 나오죠. 우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설악산 다 갔다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어디에 뭐가 있구나 하고 2차원 지도를 보고 이제 우리가 그 3차원을 밟아서 가야 합니다. 너무 힘든 구비구비의 길을 올라야만 그제서야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시고
믿음도 필요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필요 없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걸 견디고 버티며 인내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커가는 어떤 과정도 필요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뚫고 가게 합니다. 그 고민과 그 몸서리 쳐지는 외로움과 그 불편함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을 맡기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난 오늘도 견디며 또 다시 되돌아오며 또 그 일을 맡아 감당하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신앙을 갖고 나니 내 머릿속에 있는 뇌의 주름들이 다 펴졌다. 이런 건 없어요. 더 고민해야 합니다. 더 치열하게 오늘 져야 하는 책임과 역할과 의무, 내 삶에서 계속 나에게 얹혀져 왔던 숙제 같은 일들이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채로 우린 그걸 이고 가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커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답고 사람다운 성장이 이루어져 가요. 엄마는 집을 나갔고 아빠는 장애가 있으세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9살과 7살로 기억하는데요. 아빠는 생계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목장에서 소를 키우는 일을 이제 허드렛 일 같이 맡아서 하십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다니죠. 다행히 그 가족들을 아끼는 그 해장국집 부부가 계셔서 아빠가 아이들에게 줄 것이 있으면 그 해장국집에 맡깁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 집에 가서 그것들을 가져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딸이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아빠, 학교 정문 앞으로 우산 좀 갖다 줘. 아빠가 얘기하죠. 해장국집에 맡겨놓을게. 딸이 말하면 아니야. 아빠 학교 앞으로 와줘. 근데 이 아빠한테는 학교 앞으로 가는 게 힘겹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런 모습이 딸에게 또 부끄러움이 될까 봐. 그래서 학교에는 이미 도착했는데 정문 앞으로 가질 못하고 주위를 배회하다가 어느 건물 담벼락 아래에 축 하고 쳐져 있습니다. 딸이 보니까 학교 앞에 아빠가 없는 거예요. 막 찾아다녀 학교 주변에. 그러다가 담벼락 밑에 있는 아빠를 보고 아빠 여기서 뭐해? 내가 학교 앞으로 오라고 했잖아. 아빠가 아무 말을 못하죠. 딸이 아빠 손을 잡고 학교 앞으로 갑니다. 아빠가 너무 당황을 해요. 근데 딸 친구들을 만나요. 딸이 아빠한테 얘기해요. 아빠, 얘가 나랑 친한 민정이고 얘가 정이야. 야, 우리 아빠야 인사해. 이러죠. 그때 아빠는 알아요. 어느새 훌쩍 커버린 내 딸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100%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이것도 해줘요. 하나님 저것도 해줘요. 하나님 나 못해. 이러면 하나님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그래 가자 하면서 손잡고 가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오늘을 견디고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 불편함들을 오롯이 감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고민, 갈등 이것들을 이고서라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숨어 계십니다. 아니 그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뒤따라오십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시려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함께 하시려고. 그 눈물이 너만의 눈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입가에 웃음을 띄워드리는 행동과 마음 씀씀이를 갖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우리를 빚어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은 내가 주일날 이렇게 힘들게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는데 내 삶에서 정확하게 필요한 그 정답을 안 주시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약속도 주시고 힘도 줘야 될 텐데 왜 목사님 오늘따라 이렇게 아침밥 잘 먹었는지 그냥 승질 부리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이라는
각자의 과정 안에서 키워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손을 뻗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대신하고 싶으실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우리로 후회하며 갈등하며 주저앉게도 하게 하시며 눈물을 쏟아내게도 하시며 한숨과 비난과 괴로움으로 견디지 못하는 그 밤을 하얗게 지새게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성실하신 손 안에 들어있다고요. 우린 그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순서는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기도 한 것이었던 거죠.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로 꽃 피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설레어 하십시오. 그 눈물이 결실을 맺을 겁니다. 그 한숨과 그 괴로움과 그 몸부림이 말도 안 되는 열매로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